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받도록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지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6장과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자,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면 그걸 다 보고 계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죠.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의 눈으로 보니까 거리가 문제고, 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제한 속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배에서 24절 시작. 배에서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뭐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여기는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바람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풍랑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랑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풍랑이 멈추고 예수님이 한 발짝 내밀은 또 그 바람이 멈추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 밑에 여전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죠? 아마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물에 젖었을 거예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을 전혀 흔들지 못합니다. 전혀 요동하지 못합니다. 요동시키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에, 지금 바람과 풍랑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즉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부는 그죠? 그런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자, 쳐다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제자들은 누구 아래에 있어요? 폭풍과 풍랑 아래에 있어요. 바람에 조종을 받습니다. 제자들이요, 배가. 그죠? 폭풍에, 이 파도에, 배가 그냥 그 넓은 뭐 갈릴리 호수, 가로가 10km, 11km, 남북이 21km. 그죠? 그래서 원래는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폭풍과 바람과 파도와 그죠? 그 아래에 있어요. 거기서 흔들려요. 이게 바람이 막 몰아제끼는 대로 가고 풍랑이 흔들리는 대로 그냥 그 안에서 좌로 우로 그다음에 거기서 오바이트 하면서 배멀미에 그죠? 그렇게 그 바람과 풍랑이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의 삶과 그다음에 그들의 영혼과 그다음에 그들의 전체를 다 쥐고 좌지우지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과 풍랑 때문에도 죽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안 보이니까 뭐합니까? 자살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여러분 이 풍랑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죠?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자,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라 하시니 자, 들어보세요. 오라 주여 만일 주심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글쎄 네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볼래? 너 안 될걸? 너 실패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결단하고 오라. 누구한테? 나한테 오라. 예수님한테. 만일 주님이셔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나로 명해 주세요.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맞죠?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뭐였어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세요. 육을 입으신 예수님만 영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누구예요? 영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영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영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같이 한번 그러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맞들겠습니다. 29절. 자, 29절.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오라 가되.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자,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니 지금 몇 발짝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10발짝을 걸었는지 20발짝을 걸었는지 한 발짝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드디어 뭐합니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그
설교들을 아니면 또 어떤 많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베드로가 바람을 보며 풍랑을 보며 빠져가는지라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한 번이라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무리를 걸으라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 물속을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물속에 빠져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제자들을 벳세다 아래 맞죠? 거리 건너가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런 폭풍과 풍랑이 일어났을까? 맞지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 이 영적인 에피소드, 그죠? 이 영적인 이 어떤 사건들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까? 그죠? 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맞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좀 다혈질이고, 적극적이고, 앞뒤 생각 안 가리고 하죠? 그렇죠? 너는 나를,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그다음에 많이 성찰을 해서 나온 말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알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순간순간,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벌한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보죠. 이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일 주시거든,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내가 걷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기다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손자나 손녀한테 뭐 주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얘한테 뭘 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 뭐 어린이날에서 장난감, 그죠? 그러면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장난감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그 시간의 어떤 경험상으로 다 알아요. 알지요? 매년마다 어린이날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물 준다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린이날이야.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자. 그럼 막 가면 뭐예요? 막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할머니 내 선물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좀 밀당을 합니까? 애를 타게 만듭니까? 아니면 금방 줘요? 왜 줘요? 기쁘니까. 그거 뭐예요? 네가 나한테 선물을 달라고 하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왜? 지가 바랄 때 주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주셔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 오라. 그러니까 뭐래요? 다시 한번 그 절을 읽습니다. 자, 28절 29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로 예수님이 뭐라고 가되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죠? 이게 영의 말이에요. 보혜사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영이신 성령,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합니다. 오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갑니다. 맞지요? 예. 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게 원하시는 거, 바로 그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망해요? 왜 사람들이 망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 보세요. 여기는 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배 안에 지금 몇 명 있어요? 배 안에 지금 한 명은 걸어갔잖아요. 우리 배 안에 몇 명 있어요? 11명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걸어갑니다. 10발자국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발자국을 걸어갑니다. 자, 이 사람, 이제 믿으면서 물에 빠져가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바람과 풍랑을, 그 다음에 중력이 뭔가요? 중력은 뭐예요? 왜 사과나무가 밑으로 떨어져요? 뉴턴이 미국의 영국 옥스포드대인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 먹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누워서 이랬는데 갑자기 사과나무가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뭘 발견하죠? 만유 인력의 법칙. 맞죠? 모든 것들은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빙빙 돌면은 다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중력. 예수님은요, 중력을 거스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보통 같은 상식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똑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방금 전까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었어요? 누가 그 인생과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바람과 풍랑과, 그죠? 파도에. 배가 잔잔히 항공모함입니까? 항공모함도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태풍 불면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태평양 한가운데, 인도양 한가운데 있으면, 그죠? 그것도 그냥 그 바다의 넓이에 비하면 그냥 조각배와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항공모함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거기는 일기예보로 태풍 같은 데 있으면 피해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누가 조종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영과 홍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누가 조종하고 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람이에요. 파도예요. 그죠? 풍랑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영의 소리가 들려요. 남들은 귀신이다. 그런데 그 안에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맞지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사람 모습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희미한 건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리고 보세요, 막 제자들이 그냥 계속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앞으로 꼬꾸러졌다 막 일어났다 오바이트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막 힘이 희뿌연 게 좀 딱 와서 막 이렇게 사람 비스무리한 게 지금 오고 있는 그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렵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죽을 것 같고 저것도 죽을 것 같고 지금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와요? 영의 소리가 들려요. 아멘 하세요.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아멘. 살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몇 절이에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나니라는 말은요. 출애굽에 누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가서 아니 그 사람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다? 그걸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아멘. 나는 중력을 거스르는 자고, 아멘. 나는 이 모든 바람과 풍랑조차도 내 발밑에 있는 이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요, 언어에 무슨 말이 있느냐? 즉시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야. 즉시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라.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인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즉시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영의 소리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살리는 소리예요. 아멘. 그 말을 들은 그 말에 반응한 사람은요,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말에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잘 봐요. 자, 그림이 그려져. 나머지 사람 그 배 안에 지금 몇 명 있어요? 11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졌죠? 파도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바람도 없고, 물결도 안 치고, 그리고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배는 어때요? 배도 잠잠하지요? 아니에요. 언제 배가 잠잠해집니까? 언제? 자, 32절. 자, 32절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풍랑 속에, 이 풍랑 뭐예요? 인생의 풍랑이에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11명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뱃속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너희 것이 아니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두려움은 너희 것이 아니야. 아멘. 그 두려움에서 즉시 나와라. 그 두려움에서 즉시 나와라.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시거든. 그게 뭐냐면, 좀 내가 오늘을 찾아봤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만일 믿음이 없으면 그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보세요. 주님이십니다. 만일 주님이어도 그 원어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니, 그러면 자,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나에게 명령하세요. 달리다굼 하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나요? 작정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영의 소리, 그렇죠? 이 살리는 소리는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들렸어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요 무리를 딱 걸어서 10발자국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10발자국 걸어갈 때, 자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를 삼키고 베드로를 삼키고 베드로의 인생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죠? 베드로의 인생을 흔들고 베드로에게 이제는 죽었구나,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환경에서요 이제는 거기서 그 바람과 파도와 어둠의 권세들이,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맞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로 사로잡혀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뛰어나옵니다. 거기서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아멘. 베드로가 여전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려요? 지금 예수님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요즘 우리 한국이나 보면은 많이 뜨겁지만 그래도 하늘이 굉장히 구름이 막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의 눈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막 흔들리고 막 정신없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 하니까 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예수님인가 보다. 근데 음성이 들려요. 맞지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베드로밖에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죠? 그 영의 소리를 따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는 나를 죽이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발밑에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무리를 건든 사건, 풍랑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셨느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영의 소리가 들려요. 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딱 반응하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저에게 명령하세요.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의 명령이면 나는 순종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어느 순간에 까짓거, 맞지요? 까짓거. 우리가 그 11개 보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대기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주고 시냇물을 마시는데 그게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수넴 여인한테 보내잖아요. 혼자 사는 여인, 아들만 안고 있는 사는 여인.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물 좀 다오? 그다음 두 번째 떡을 다오. 아니, 나는 떡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 줌의 밀가루와 그다음에 조그만한 이 기름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여인에게 뭐가 들려요? 영의 소리가 들려요. 그 여인에게, 수넴 여인 맞지요? 그 여인에게 뭐가 들려요? 영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통해서 살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 하면 살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보낸 엘리야의 나의 종의 말대로 하면 그 떡을 만들어서 조금 엘리야에게 주고 너희가 먹으면 통에 뭐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3년 6개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1년 지났고 2년이라면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죠? 영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유령이라 생각되는 희뿌연 어려운 풋이 나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 그죠? 그 떡 한 조각, 쑥떡 한 조각 해서 이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주의 종 먹고 그 다음에 나오고 내 자식 먹어도 죽고, 맞지요? 아니면은 그냥 불순종해서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안 드리랍니다. 주의 종 안 드리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그때 뭐 하자? 순종하고 죽자. 아멘. 순종하고 죽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영의 소리에 순종하고, 귀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자. 그렇게 순종하고 죽자 하니까 어때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라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라고 하세요. 내가 여기서 죽든 뭐 주님처럼 가다가 죽든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잖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죽든 거기서 죽든. 왜? 여기서 죽으면요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전히. 그런데 저기 가니까 뭐가 보여요? 그 마음의 믿음의 처음에 유령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 지금 마음이 보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죠. 마음이 둔해지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 두려움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그 제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려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거기서 나와라. 믿으지만 아멘. 그 두려움에서 즉시 나와라. 그건 내가 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갑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내리고 한 발짝 뛰는 순간에 나를 잡고 내 영혼을 잡고 내 인생을 잡고 그것이 질병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그 빛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파산하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 뭐 관계의 깨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난과 고통과 환난의 이러한 이 그 풍랑들이 어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베드로의 발밑에 딱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풍랑을 뛰어넘어서 그 바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풍랑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 망하고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부르짖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목적지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쪽으로 가라?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요 이 12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아직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풍랑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 위를 바다를 발밑에 딛고 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나는 원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멘. 이야,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근데 또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계속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은요,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아까 더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물 위에 딱 서서 예수님과 함께, 자 보세요, 한 10발짝을 걸어가는데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이 풍랑과 폭풍과 아니면 어떤 나의 질병과 불치병 난치병의 어떤 질병과 아니면 내 인생에 막혀있는 어떤 문제들, 여러분 이런 거 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이런 풍랑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요. 그죠? 오늘은 내가 평안하니까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어느 순간에 풍랑이 나한테 와요.
맞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똑같이 풍랑이 오죠. 창수의 재앙과 그 다음에 바람의 재앙과 홍수의 재앙이 오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요, 그 위에 그 풍랑 위에 이 재앙 위에 그저 이 고난 위에 그걸 발 밑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서요. 믿어주면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자, 11제자를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10발짝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지금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있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쏙 들으니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안 간 거야. 아주 악하지요? 뭐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걷는 거 보면서 왜 남들은 CBS, CTS 이런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 내가 죽을 병에서 살렸다, 하나님께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듣고 왜 그대로 가만히 있냐고? 왜 그 자리에 있어요? 나와야지, 걸어야지, 영의 소리를 듣고 걸어가야죠. 하나님의 음성,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살리는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열한 제자들을 예수의 포기하거나 버린 거 알고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가 죽는 사람들 참 많아. 그죠? 그 자리에 있다가 나는 참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참 답답해. 아니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베드로가요, 남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11제자도 열제자 그죠? 베드로 가룟제자 갔으니까 나도요. 그때 내가 그때 베드로 걸을 때 나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발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막 파도가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막 이렇게 오네. 그래서 내가 막 거기다 보니까는 벌써 베드로가 물에 빠지대. 그래서 한편 안 가기 잘했네. 언제까지 이렇게 합리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 머물고 있을 거냐고요? 왜 남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 위에 서서 바다 위에 서서 중력을 거스리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예요? 여러분 왜 11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못했을까요? 주님에게 집중 안 해. 여전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유령이라고 하고 영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왜 나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서 몇백만 원 해라. 못했어요. 근데 하지 뭐. 그랬어. 어려움이 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절 읽습니다. 다시 그 절. 자, 몇 절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뭐하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지금 빠져가는 베드로한테 믿음이 없는 놈아 뒤통수 때려요? 아니면 지금 머리를 발로 밟아줘요? 아이고 믿음 없는 놈 발로 이렇게 머리 푹 감갔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잡으면 그래 너 괜찮냐? 한 번 더 가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즉시로 베드로를 건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여러분 믿음 없어도 돼. 빠질 수도 있어. 바람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 나를 구원해서 그러니까 즉시로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그 손을 붙들고 건져내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 없어요. 믿음이 막 불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없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막 내가 그냥 무리를 걸을 것 같네. 그런데 또 집에 가서 한 2, 3일 있다 보니까는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나를 모아서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어디에 뒀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니 즉시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야, 저는요 베드로가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결단으로 나갑니다. 아, 믿음 있는 나도 이러는구나. 그리고 나서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런데도 아,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갈 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안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서 그전에는 주님을 바라봤죠? 주님을 바라봤는데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손을 잡고. 예, 뭐예요? 자, 주님과 손을 잡고 보세요. 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자, 다시 한번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물에 빠져서 손을 딱 잡고, 야 됐어, 이제 손 놓고 왔을까요? 손 잡고 왔을까요? 함께 손 잡고. 아멘. 배에 올라가니 뭐 하더라? 바람이 잠잠해지더라. 누구 덕분에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 아멘. 그럼 우리 가족이 물에 빠졌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식들,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배를 타고 있는데, 근데 그 집안에 베드로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가니 우리 집에 있던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 성도의 모습이 뭘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저거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그죠? 요셉 잘 알아요? 몰라요? 요셉 잘 알아요? 몰라요? 요셉 잘 알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요셉. 자, 창세기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들어보세요. 요셉을 이 풍랑과 요셉의 인생을 연관시킵니다. 지금부터.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풍랑이 뭐예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풍랑. 그게 뭐예요?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는 이런 풍랑,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그 풍랑의 사건을요, 요셉의 인생에 대비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형제들한테 배신당, 물론 우리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형제들 간절히 이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셉이 그렇게 죽일 한 것도 아니거든. 그죠? 철없는 요셉.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큰 풍랑이 뭐예요? 처음에? 요셉의 가장 큰 풍랑이 배반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손이 다 묶이고 발에 쇠사슬 잡혀서 애국까지 뭐로 팔려요? 노예로 팔려요. 노예는 우리가 알죠? 노예는. 이게 풍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안 그래요? 거기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38장인가요?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서 몇 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또 시작.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노예가 됐다면 그런 풍랑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루아침에 뭐 재벌은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 같은 우리 아버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재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갑부 거부 재벌이죠? 그 이삭 뭐 아버지 그 뭐예요? 그 할아버지 이삭은 어땠어요? 거부 갑부 재벌이잖아요. 또 야곱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뭐냐면 자,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풍랑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를? 형들을 원망하고, 그죠? 그래도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풍랑과 함께 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야, 그러는데요. 요셉이 노예의 그 풍랑, 바람, 폭풍, 그걸 발로 딛고 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로 딛고 딱 섭니다.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가 뭐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왔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오바이트하고 있고 멀미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풍랑 가운데 집중하고 있어요. 만일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나를 팔렸어. 그래서 나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욕하고 형들을 저주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서 형들을 복수하리라. 그 집안을 내가 형들의 집들을 막 요절내리라. 뭐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 풍랑 위에 이 모든 원망과 저주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 나에게 일어났던 그 풍랑에 내 마음이 더 덧붙여서 내 인생을 흔들지 않아요. 거기에 이 노예로 팔렸다라는 그 어떤 그런 풍랑을요, 요셉이 아니 맞죠? 아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위에 다 섭니다. 형이 나를 팔았어. 나중에 뭐예요?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풍랑과 바람과 그죠? 이걸 딛고 예수님과 함께 딱 서는 거야. 아멘 하세요. 그죠? 두 번째, 인정받을 만한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흔들어 버리죠?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내가 와서 그런데 요셉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진짜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릴 때는 그나마 뭐가 있었어요? 좀 잘못한 게 조금 있긴 해. 그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뭐 또 그렇게 하니까 하도 좀 얄밉죠. 그런데 두 번째는 진짜 억울해요. 한 번이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 두 번씩이나 그래요.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본 적 있어요? 감옥에 가본 적 있어요? 또 억울하게 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막 교도소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이제 나오려고 보석금 막 몇천만 원 막 내놓고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감옥의 풍랑 안에 들어갔는데요. 아, 요셉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보디발을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보디발도 나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 감옥의 풍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풍랑 위에 서버려요. 풍랑 위에 서요. 네 번째, 또 어떤 일이 납니까?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요셉이 주님과 함께 풍랑에 서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여러분 더하사.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로.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오라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 함께 배에 오르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감옥의 풍랑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잡고 여러분 그 형들에게 팔렸던 그 노예의 풍랑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그게 뭐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찾아요. 38절 39절 41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죠.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저기 앞에 가면 감옥 술 맡은 거나 떡 맡은 거 하는 그 꿈 해석하는 그 부분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꿈 맡은 그 관원장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 그 창세기 40장이죠. 거기에 예 40장 자 8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라. 해석은 누구에게 있느니?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또 어디로 보냐면 창세기 자 15절 16절 41장 15절 16절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들어보세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령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주여 당신이 거둔 명하사 나를 바다로 걸어오게 하소서.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니까 함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이야.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의 풍랑에서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의 풍랑에서 뭐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의 풍랑에서 뭐예요? 그 죽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풍랑 위를 그 위에 여러분 모든 중력과 바람과 파도를 뛰어넘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여러분 풍랑이 옵니다. 네 번째 풍랑이 옵니다. 첫 번째 형들에게 팔리는 풍랑, 두 번째 보디발 아내의 풍랑,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풍랑, 그죠? 네 번째 무슨 풍랑?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대환란의 풍랑이 와요. 7년간의 대환란, 풍년 때는 상관없어요. 대환란의 풍년이 와요. 대환란이 와요. 요셉도 예외 없어요. 그 인근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7년의 대기근의 풍랑이 와요. 거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애굽의 백성들이요 우리 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요셉에게 가라 그래요. 요셉에 가니까 우리 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서 돈 갖고 사서 먹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와서 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네 동물들 다 바쳐라. 그래고 그 동물들 다 왕의 소유로 만들고 동물들 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근이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돈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땅을 팔아라. 그래서 땅을 바쳐 그 땅을 다 해서 왕에게 바쳐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종이 돼요. 종이. 왕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대기근의 환란 가운데 풍랑 가운데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요셉은요 그 7년의 대풍랑과 대기근을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서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백성을 살리고 결국은 자기 식솔들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자기 원수들의 형들을 살리는 그 풍랑을 뭐예요? 발밑에 두고 그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려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치병, 난치병에 걸려서 거기서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냐? 그죠? 아니에요. 영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 영의 소리 듣는 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야, 여러분,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갑니다.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에 찾으세요. 마가복음 5장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풍랑이 뭐예요? 몇 가지 나오죠? 자, 그거 나오잖아요. 자, 몇 가지?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그 12년 동안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닐 정도로 돈이 있었고, 두 번째.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세 번째. 아무 용 없고, 더 몸은 더 힘들어졌고, 풍랑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죽는 것밖에 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예요?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요. 그 다음 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 그냥 들리는 그냥 뭐 예수 밑에 제 밑에 한번 가볼까? 떡도 먹을 때 오병이 기적이 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더라. 불치병 난치병이 치유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대더라. 첫째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더라. 영의 소리가 들리고 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그 풍랑을 뛰어넘는 풍랑 위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리가 들려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들려온 영의 소리가 뭐예요? 영의 소리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말 주셨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이 풍랑이 너희 인생을 삼키거나 너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들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다. 너는 즉시 그 어둠에서 나와라. 두려움에서 나와라. 그죠? 그 영의 소리가 들려요.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같이 예수 소문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음을 입으리라. 이게 영의 소리예요. 그 마음에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내게 오라 명하소서. 남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예수라고 안 그래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귀신이 또 예수 흉내내는 그럴 수도 있어요. 들리긴 들렸는데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내게 명하소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벅 올라 걸어가요. 이 여인에게 영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내가 예수 옷자락만 만지면 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라. 그럼 너 낫는다 라는 영의 소리, 생명의 소리, 아멘. 살리는 소리, 아멘. 하나님의 소리,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하심에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너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 만져라. 네가 할 일을 해라. 베드로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처럼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너는 치유를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는 풍랑 위에 네가 서게 될 것이다. 여전히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여전히 돈은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지금 뭐 피를 흘리고 있어요, 없어요? 혈류병이니까 여인이 피를 흘리는 거거든. 그러면 요즘으로 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암 쪽, 부인과 쪽 암일 거야. 그러니까 피는 여전히 흘려요. 여전히 몸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여전히 힘은 하나도 없고 아침에 먹은 것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몸은 삐짝 말라있고 얼굴은 백지착처럼 하얗고 이 입술은 뭐 죽은 사람처럼 막 뭐예요? 핏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뭐예요? 그 시커먼 것처럼 칠해놓은 것처럼 그러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하나하나 지키고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야 살아요. 지금 이 풍랑에 풍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 때 과부가 수없이 많았는데 거기서 오직 그 풍랑에서 살아남은 사람, 풍랑을 뛰어넘고 풍랑 위에 우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사람은 사르다고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풍랑과 함께 죽으실랍니까? 아니면 그 풍랑 위에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서 있으실랍니까? 불치병, 난치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직장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빚 가운데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머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굴린다고 해결됩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풍랑 위에 뭐 우뚝 섰을 때 그걸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풍랑을 다스려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게 성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성도의 모습이다. 너희가 순종할 때 빠져갈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네 옆에서 네 손을 잡는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물속에 빠져요, 안 빠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 잡고 베드로가 아마 놓았을까? 주님 나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놓았을까? 손 잡고 있었을까? 왜? 지 믿으면 빠지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구 손 잡으면 안 빠진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놓는다 안 놓는다. 지가 누구를 안 바라보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손 꽉 잡고 올라왔어요. 함께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발 아래 두고 사실랍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이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사건이고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고 그렇죠?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고 아멘. 야, 살았다 과부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주일 오후에는 이 내용을 좀 더 반복하면서 그죠? 성령의 사람, 영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9시 33분 죄송합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